오늘은 57쪽이에요. 57쪽에 외수 부훈하고 입봉모이라. 우리가 바깥 외 받을 수 스승부 가르칠 훈 덜입 받들 봉 어미모 거동의 외수부훈이라. 자, 바깥에자는 이렇게 전역석자에다가 전복자를 이렇게 쓰지요. 숫자는 손톱조자에다가 덮을미역자에다가 또자를 써요. 또자. 스승부자는 인변에다가 클뽀자를 써요. 이 보, 클뽀자를 쓰고 마디존자를 쓰죠. 그 다음에 훈자는 말씀한 변에 내천자를 써서 가르칠 훈 이러죠. 자, 왜 이게 바깥 외자일까? 전역석자에다 전복자 썼어요. 우리 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징조를 알기 위해서 점을 치는 겁니다. 징조를 알기 위해서. 그래서 이게 전복자 쓴 거예요. 여기 쭉 그으면은 위는 하늘이고 밑에는 땅이니까 천지 사이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그걸 갖다 어느 하나를 탁 집어내서 점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전복자가 되는 겁니다. 우리 점이라고 하는 글자는 여기다 입구자 써가지고 그 징조를 입으로 묻는 거예요. 물어 신에게. 이게 점이에요. 신에게 묻는 것이. 그런데 왜 이게 바깥 외자일까? 우리 신이라고 하는 것은 밝은 곳에 신이 모여요. 어두운 곳에서는 쥐가 모이고. 그래서 사람도 신이, 이 사람 몸에 신이 어디에 있느냐? 사람 몸에 신이 오장 속에 있어요. 우리 보통 정신할 때 이 신이라고 하는 것을 보통 뇌에 있는 걸로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동양에서는 이 신을 오장 속에 깃들어 있다 얘기하는 거예요. 오장 속에. 그래서 이 간장에는 혼이 깃들고, 심장에는 신이 깃들고, 폐장에는 백이 깃들고, 혼백할 때 백. 그 다음에 신장에는 정이 담겨 있죠. 정이 깃들죠. 이 정신과 혼백을 조종하는 것이 뭐냐? 이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이 생각사자가 중앙토로 들어가는 거예요. 정신과 혼백을 조종하는 게 생각이에요. 사람 마음이요, 생각이에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 생각은 어때요? 기운에 지배를 받아요. 성인군자는 기운을 조종을 하지. 기운을 조종을 할 줄 아는데 대부분 사람들은 그 기에 그냥 딸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거기. 예속이 되는 거예요. 노예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냥 습관 속에 살다 보니까 그냥 평소에 내 몸에 흐르는 기를 갖다가 내가 제어할 줄도 알고 조종할 줄도 알아야 되는데 제어할 줄, 조종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냥 거기에 그냥 기가 그냥 기가 흐르는 대로 그냥 그게 끄달려 그냥 같이 덩달아서 가는 것이지. 그러다 보니까 꿈을 꿔도 이상한 꿈만 꾸고 그러는 거예요. 자, 그런데 밤에는 혼백과 정신이 이 오장 속에 깃드는데, 그런데 낮에는 이게 신이 밖으로 이렇게 출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 혼은 간에 깃든 이 혼은 어디를 출입을 하냐면 눈을 통해서 출입을 해요. 눈을 통해서. 그러니까 간이 나쁘면 어때요? 잘 안 배. 시력이 심심하고. 그런 거예요. 그러다가 밤이 되면은
다시 혼은 다시 간에 깃들어요. 간에, 몸에.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 오장을 튼튼히 해야 됩니다. 오장을 튼튼히 해야 건강하게, 그리고 장수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백은. 이건 콧구멍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콧구멍으로 출입해요. 여기 구멍이, 여기 구멍 있잖아요. 여기 7개 구멍이 있어요. 그런데 혼은 눈을 통해서 왔다 갔다 하고, 백은 콧구멍을 통해서 들락날락 하고, 그러는 거예요. 정은 귀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귓구멍을 통해서. 그리고 신이 약하면 어때요? 참 정이 약하면, 정이 없으면 이명현상이 들리고 잘 안 들리고 그래요. 정이 약하면. 신은, 그러면 심장 속에 깃들어 있다는 신은 어디를 통해서 들락날락거리겠어요? 혓바닥. 혓바닥이에요. 혓바닥. 그래서 사람이 음식을 먹더라도 담백한 음식을 먹어야 돼요. 그리고 공부할 때 어때요? 혓바닥을 딱 고정시켜요. 혓바닥이 움직이면 신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할 적에는 혓바닥을 천장에다가 탁 붙이고서 정조하고 눈 감고 마음 고요히 하고 이렇게 공부하는 겁니다. 혓바닥 왔다 갔다 하면서 공부가 안 돼요. 그래서 여기 전역석자는 신이 여기에 요 이목구비, 요 안에서 여기 왔다 갔다 하는데 저녁이 되면은 안으로 딱 오장 속에 깃들기 때문에 사람이 관상을 보더라도 낮에 관상을 봐야지 저녁에 무슨 관상 본답시고 무슨 수상 본답시고 그러면 안 돼요. 저녁에는 이렇게 점치는 법이 아닙니다. 저녁에는. 그래서 이게 바깥 외자예요. 숫자는 여기는 이제 위에 이렇게 쓰면은 이건 손톱조자예요. 짐승은 이제 발톱, 짐승으로서는 발톱이라고 하지만은 되게 이게 손톱도 되고 발톱도 돼요. 우리가 손을 뜻하는 글자가 여기 손톱이에요. 손 위에 이게 손을 엎은 모습이 이게 조예요. 요러면은 손바닥 장자예요. 이건. 손바닥 장자가 숭상할 상자에다가 손수자를 쓰죠. 그죠? 손을 이게 뭐냐면 손을 위로 향했다 이런 얘기예요. 손바닥 장자는 손을 위로 향했다 이런 뜻이에요. 요것은 요런 모습이에요. 요런 모습. 이게 그런 거예요. 여기는 덮을멱자죠. 덮을멱자. 그리고 이 또자를 썼지만은 이 또자가 사실은 이것도 손을 가리키는 글자예요. 요렇게 쓴 거예요, 이게. 요렇게. 근데 이게 왜 또자냐? 아니, 사람이 일할 때에 왼손을 많이 씁니까? 오른손을 많이 씁니까? 요즘엔 왼손잡이들이 많아요. 아니, 우리 애도 어느 날 어렸을 때 이렇게 보니까 왼손잡이에요. 그거 참. 오른손으로 아무리 뭘 하게 해도 어떤 일을 할 때는 왼손을 주로 이렇게 쓰더라고요. 예. 근데 하도 뭐라 해서 그런지, 오른손으로 밥 먹고 뭐 이렇게는 하는데, 뭐 다급한 일 있을 때는 왼손으로 하더라고, 보니까. 왼손, 오른손 다 의미가 있지만은, 옛날에는 그러니까 이제 소화기도 보면 그런 말 나와요. 어린애가 이제 성장할 적에는 교이 우수하라. 오른손으로
일을 하도록 가르쳐라 이런 얘기예요. 왜 그러냐면은 생활의 편리함을 위해서 모든 것들이 다 오른손을 위주로 이렇게 모든 생활 기구라든가 이런 것들이 오른손을 위해서 돼 있잖아요. 글 쓸 때 어떻게 할까? 글 쓸 때 왼손이 이게 글을 갖다 이거 어떻게 써야 되나 이거? 예? 이렇게 쓸 거 아니에요. 이렇게. 예? 오른손으로 쓰면 좀 쓰기가 쉬울 텐데 왼손으로 글 쓰는 사람들은 이거 참 쓰기가 참 애매할 거예요. 글 쓰는 것도. 그래서 소화기도 보면은 가르칠 적에 처음에 어린애가 숟가락을 딱 수저를 딱 집어가지고 음식을 먹을 때 오른손으로 음식을 먹도록 가르쳐라. 이 생활 그게 모든 시설들이 다 그렇게 오른손 위주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소화기는 남유여유하라 그런 말 하지요. 어려서 애들을 가르칠 적에 부모가 딱 뭔 말씀을 하시면은 남자는 남유여유하라. 이런 말 써요. 이건 점점 유자예요. 이것도 유자지만은 여기는 입구에다가 세 줄자 쓴 거예요. 부모가 뭔 얘기하면 그냥 참새 쫙 하듯이 그냥 빨리 답하라 이런 얘기예요. 이게 남자는 양성이기 때문에 이렇게 참새가 쫙 하듯이 그냥 예 하라는 얘기예요. 명심보 가면 그런 얘기가 나와요. 부명소시던 아버지가 명해서 부르시거든 유의불락하고 예 하고서 허락하고 자시고 하지 말라 이런 얘기, 불락하라는 얘기예요. 그냥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지 생각해 볼게요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하지 말라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식재구죽 토진이라. 음식을 먹고 입안에 음식물이 가득한데 아버지가 나를 딱 부르시면은 입안에 음식물 있으면 탁 뱉고서 답하라 이런 얘기예요. 딱 뱉고서. 그랬더니 예전에 한번 어디서 가르쳤더니 사람들이 에이 그래도 그렇지. 아버지가 부르시더라도 입에 음식이 있으면 삼키고 씹고서 삼키고서 답해야지 어떻게 뱉고서 이렇게 하냐고 하는 거예요. 음식물 버리는 것은 작은 것이지만 불효를 하는 것은 큰 거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 뜻을 강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글을 보면은 그 문장의 요지를 알아야 되거든요. 요지를.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 간에 자식이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을 우선순위로 삼아야 되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그게 사실은 생명사상이에요. 생명사상이에요. 여기 유자는 이건 점점 유자예요. 이게 뭐냐면 예 부드럽게 하라 이런 얘기예요. 이 유자는 부드럽게 하라. 여기는 예 참새가 째까듯이 하고 여기서는 부드럽게 예. 그렇지. 뭔 얘기하다가 이 얘기하는 거죠. 여기 오른손 얘기하다가 예, 오른손 얘기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 왼손은 옛날에는 왼손을 귀하게 여겼어요. 예. 우리가 점을 친다든가 뭐 시초점을 친다든가 할 때 뭔 어떤 소중한 일 할 때는 이건 왼손은 평소에는 가만히 있는 거예요. 주로 일하는 것은 오른손이에요. 오른손.
그러다가 오른손이 부대끼면 왼손은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오른손을 더 많이 쓰지요. 그래서 또 자가 된 거예요. 오른손이. 일을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이렇게 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오른손이 또 자가 된 거고, 왼손은 어떤 이제 부득이한 일을 할 때, 또 뭐 예를 들어서 어떤 귀한 일을 할 때 옛날에 왼손을 귀하게 여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작별할 때도 왼손으로 작별을 하고, 점칠 적에도 시초 50개를 딱 점칠 때는 오른손을 딱 잡고, 군자는 삼좌다 이거예요. 길사, 아유, 글 쓰다가 틀리면 우물정자 딱 써가지고 완전히 흔적 없앤다는 뜻이에요, 이게. 길사는, 아이고, 상좌다. 우리 길한 일에는 왼손을 숭상한다 이런 얘기예요. 이건 도덕경에 나오는 얘기죠. 도덕경에 나오는 얘기. 흉사에는 오른손을 숭상하고, 그래서 여기는 사실 여기 위에 손이 있고 여기는 아래에 손이 있는 거예요. 위에서 주고 아래에서 받는다는 뜻을 담고 있는 거예요. 여기는 손톱조자는 바깥에 썼고, 여기는 집 안에다가 그려놓은 겁니다. 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남한테서 내가 받는 그런 뜻을 담고 있는 건데, 근데 이게 서로 이제 주고받는 수수의 뜻으로 이게 다 옛날 통용을 했었는데, 뒤에 가서는 이제 제방면을 이렇게 쓰면은 이건 드릴 숫자죠. 전할 숫자예요. 줄 숫자예요. 요거 없으면 받을 숫자. 요거 없으면 받을 숫자가 되는 것이고, 요 숫자가 있으면 준다 이런 얘기예요. 우리 뭐 교수 할 때 이렇게 쓰죠. 요 숫자가, 요건 가르침을 전해주는 뜻이니까.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이렇게 나눠지게 된 것이지, 처음에는 같이 통용해서 다 쓴 거예요. 주고받고 이걸 다 통용해서 쓴 겁니다. 여기 부자는 이게 스승부자예요. 요 부자는 이 전할전자를 하고는 좀 의미가 좀 글자가 비슷하지만, 여기에서 이렇게 써요. 그냥 뭐 이렇게도 쓰는데 이렇게 씁니다. 이게 말하자면은 이 실 감는 뭐 실패라고 하죠. 실 감는 물레를 이 상징한 그런 글자입니다. 근데 요거 요 사람인변을 빼면은 오로지 전자가 돼요. 우리 전문가, 전공 할 때 이렇게 쓰죠. 아마 이제 물레를 감을 때에 정신을 잘 써야 되고, 방만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오로지 전자도 되는 거예요. 오로지 전자도 되고, 여기다가 또 수레 거자를 쓰면 어떻게 됩니까? 수레 거자를 쓰면 구를 전자예요. 물레가 이렇게 굴러가는, 이게 이제 구를 전자도 되는 거예요. 근데 뒤에 가서 수레 거자를 더 붙인 것 뿐이에요. 덧붙인 것 뿐이에요. 구를 전자도 되고, 하지만은 요건 이제 마디촌자는 대개 우리가 역시 이것도 손을 뜻하는 글자예요. 손을 뜻. 그러니까 손으로 물레를 돌리는데 정신을 집중해야 하는. 그렇기 때문에 돌린다는 뜻도 되고, 오로지 정신을 딱 집중하는 그런 뜻도 되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인변을 써서 이제 이걸 전한다 이런 얘기예요. 예. 옛 성인의 말씀을 후학들이 이걸 잘 받아서 후학에게 전해준다라고 하는 이런 뜻도 되는 겁니다. 근데 요건 스승부자예요. 요건 스승부. 요건 좀 달라요. 요건 클보자에다가 마대촌자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크다. 보통 이게 보자는 남자의 미칭으로 써요. 남자. 미칭이 뭐냐면 칭호. 옛날 그 남자는 나이가 이제 20살 되면은 관례를 행하죠. 관례를 행하면서 자를 져줘요. 자를 져주는데 그 자를 져줄 때 대개 요 보라는 말 써요. 보라는 말, 요 보자를 쓰기도 하고 우리가 이게 애비부자가 아비를 뜻하는 글자이기도 하지만은 남자의 미칭으로도 쓰이는 거예요, 이게. 자를 질 때 요렇게 쓰기도 하고 요 보자를 쓰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요걸 보라고 읽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흥부가 아니고 흥보예요. 네, 흥보. 그래서 첫째는 뭐 백 아무개 보다 이렇게 자를 져줄 때 그런 식으로 많이 씁니다. 둘째면은 둘째 자식 관례를 행하면 중 아무개 보다 뭐 이렇게 무슨 글자 써가지고. 그런데 남자의 미덕은 어디에 있습니까? 남자의 미덕은 펼치는 데 있고 여자의 미덕은 받아들이는 데 있어요. 이게 양효와 음효의 속성이 아니겠어요? 양은 실하니까 펼치는 속성이 있고 음은 여기 비어있기 때문에 받아들이는 속성이 있는 거예요.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덕을 펼친다. 덕을 펼치는 사람을 대인이라고 하고 덕을 받아들이는 사람을 소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소인이다. 네. 그러다 보니까 큰 사람 하면은 세상을 위해 일하는 사람, 덕을 베푸는 사람, 이런 사람을 우리는 대인이다.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보자도 크다는 뜻을 담고 있는 거예요. 크다. 네. 그러니까 이게, 이 손수자인데 크게 베푸는 사람, 네, 크게 베푸는 사람의 뜻으로 우리가 스승이라는 말을 갖다가 붙이는 겁니다. 학생은 받아들이는 사람이고 선생은 베푸는 사람이다 이게요. 펼치는 사람이다 이런 얘기예요. 우리가 여기에다가 이게 펼부자도 돼요. 펼부자. 우리 펼부자를 이렇게도 쓰고 마디천자 이렇게 쓰기도 하고 우리 주역에서는 요 보자에다가 모방자를 써서 이게 펼부자도 돼요. 같이 통용하는 글자입니다, 이게. 뜻은 이게 글자가 지금 이렇게 쓸용자 위에다가 쌍날 철자 모양으로 이렇게 돼 있지만 바두 위에서 싹이 나오는 뜻을 담은 글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 포은 정몽주 선생 할 때 포자가 여기다가 이렇게 쓰죠. 이게 체전 포자예요. 체전포. 예. 그러니까 나는 채소나 가꾸면서 밭이나 가꾸면서 나는 거기서 숨었다 이런 얘기예요. 예? 예, 관직이 안 나가고 나는 농사일 하면서 숨었다. 그게 이제 포은이에요. 옛날에 우리 고려 말에 사문이 있었죠? 사문. 이 은자가 스물은자예요. 스물은자. 길재 선생은 야은 길재. 야은 길재는 야자가 인격도의 할 때 쓰는 야자죠. 이게 이제 질그릇 굽는 뜻으로 말하는 거예요.
나는 질그릇이나 구우면서 거기서 난 숨었다. 그런 뜻이 야언이고, 모근이색은 뭐예요? 모근이색, 목자는 길을 목자. 길을 목자예요. 모근이색은 그건 무슨 뜻입니까? 나는 소나 키우고 양이나 키우고 나 그러면서 숨었다. 세상에 안 나가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런 뜻이고, 요거 이제 스승부자죠. 가르침을 펼치는 사람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다가 우리가 요 조개표자 쓰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우리가 부의금, 나중에 무슨 상을 당했을 때 우리가 부의금이라는 말 쓰죠? 부의금. 이거 뭡니까? 이렇게 돈을 갖다가 펼치는 거예요. 나 조금 돈, 얼마 안 되지만은, 조금 부조하겠다. 그런 뜻이죠. 좀 부조하겠다. 의자는 이제 하나의 의식, 의례 이런 뜻으로 이렇게 부의 이렇게 쓰는 겁니다. 이렇게 부의. 사실 우리가 누구 상을 당했을 적에 우리가 이제 근조라는 이 표현은 사실 가까운 사람한테 근조라는 말 쓰는 거예요. 가까운 사람. 예를 들어서 여자가 남의 집에 부조를 할 때 여기에 근조하면은 이거 어찌 보면 이건 신뢰가 되는 얘기예요. 아니 무슨 친한 사이였었길래 이렇게 근조라는 표현을 쓸까? 가끔 가다가 집사람이 저 직장 다니다 보니까 가끔 가다 집사람이 예전에 그런 얘기를 해요. 이거 어디 우리 직원 상을 당했는데 가서 절을 해야 돼, 말해야 돼. 그런 말도 하고 또 이제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가 어디 밖에 나가서 큰절하는 법이 아니다. 절을 하면 큰절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이게 옛날에는 여자가 큰절하는 것이 아버지한테 부모한테나 큰절하고 남편에도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결혼하는 날 큰절 올리고 그렇게 했지. 어디 남한테 가서 함부로 큰절을 올리지는 않았죠. 그래서 사실은 내가 모르는 사람인데 상주를 통해서 이제 안면도 없는 사람한테 내가 절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에? 그런 경우에는 가서 사실은 절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 절하는 게 아니고 그냥 상주한테만 그냥 문상을 하는 겁니다. 상주한테만. 부의금은 내야겠지. 그건 내지만은 상주한테만 사실 내는 거예요. 근데 하물며 더군다나 이제 여자가 어디 가가지고 나만 문상 가가지고 아무한테나 함부로 그냥 덥석 가가지고 그냥 큰 절 올리고 조상이라든 무슨 뭐 근존이 이런 표현을 쓰면 그건 핑계를 잡자면은 얼마든지 의심을 할 수 있는 그런 문투예요. 그래서 근조라는 말은 쓰질 않고 대개 근위, 위로 할 위자. 네? 위로 할 위자. 근조라는 말은 보통 가까운 친척한테나 근조라는 말 쓰는 거예요. 삼가 이제 우위로 합니다. 이게 우위로 합니다. 그리고 이런 표현 쓰기가 좀 뭐 하면은 이제 이렇게 그냥 부의 정도 이렇게 아이고 어느 정도 조금 죄송합니다. 이렇게
어떤 선비는 이렇게 다른 집안에 부유를 하는데, 이런 표현도 써요. 땀 한자에다가 올릴 정자, 이런 표현도 써요. 이건 무슨 뜻일까? 너무 약소합니다. 그래서 내가 땀이 날 정도입니다. 이런 뜻이. 너무 약소해서 내가 땀이 날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꼭 무슨 격식을 합쳐서 뭐 쓰는 것은 아니지만 여하튼 옛날에는 이렇게 쓰는 형식이 다양했지요. 다양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그 정도에 따라서 맞게 이렇게 쓰는 거예요. 정도에 따라서. 별로 친하지도 않는데 막 근조니 뭐 이렇게 쓰면은 그것은 오히려 상대방이 이상하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또는 우리가 뭐 무슨 어떤 물품을 주는 것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약수하면은 비례라든가 비의라든가 이런 표현을 써요. 보잘것없는 것 드립니다. 이렇게 할 때 비자라든가 또는 박례, 얇을 박자 써가지고 박례, 박의 뭐 이렇게 그런 표현을 씁니다. 자, 이게 훈자는 이게 이제 가르칠 훈자죠. 가르칠 훈자예요. 그러니까 가르치는데 말씀 원변에다가 내천자를 쓰는 거예요. 가르치는데 순리로 가르치라는 얘기예요. 순리로. 억지로 가르치는 게 아니고. 물이라고 하는 것이 하늘에서 생겨가지고 뚝 떨어져서 물이 흐르는데 그 순리대로 흐르잖아요. 가다가 장애가 있으면 돌아가고 그렇잖아요. 순리대로 흐르기 때문에 결국 그 물이 바닥까지 흘러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생이 제자를 가르치는 것도 순리에 의해서 가르쳐야 되는 것이지 억지로 가르친다든가 하면은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전자 같은 경우 이 전자가 우리 또 뭉칠 단자도 돼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구를 전자도 되고 오로지 전자도 되고 하지만은 뭉칠 단자도 돼요. 그래서 여기다가 큰 자 쓰면 어떻게 됩니까? 단결할 때 이렇게 단자 쓰죠. 단결. 뭉친다는 뜻도 되는 거예요. 뭉친다 할 때는 우리가 보통 단자로 읽죠. 단자로. 단결 이렇게 때 뭉친다 이게 정신을 모았다는 것을 갖다 묻혔다는 뜻으로 이렇게 얘기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어려서 자식이 이제 부모 밑에서 이제 자라다가 나이가 이제 어느 정도 되면은 한 10살, 뭐 8살, 7, 8세가 되면은 이제 밖에서 밖에 나가서 부훈 스승의 가르침을 받고 이렇게 밖에 나가 스승의 가르침을 받고 벌써 1시간이 됐네. 4글자 갖고서 8글자 생각을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4글자 생겼네요. 자, 그리고 입봉모의라. 예, 들립자. 예, 이 들립자는 이게 뭐 사람인자 같아요. 사람인자는 이렇게 쓰는 것이고, 하여튼 이렇게 쓰면은 이건 삐침 별자예요. 이렇게 쓰면은 파임 불. 요것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쪽은 양이고
좌측은 양이고 우측으로 가는 것은 음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양을 기준으로 얘기한 거고 음양이 함께 하지만 요건 음을 뜻하는 글자예요. 요건 양을 뜻하고. 네. 그러니까 그러나 여기서는 양을 기준으로 말해서 인이라 한 것이고 요건 음을 기준으로 말해서 들어갈 입, 들 입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들어가는 곳은 어두운 곳이고 하니까 요건 밝은 곳을 뜻하고 요건 어두운 걸 뜻하는 것이죠. 들립 이렇게 하는 것이고 봉자는 우리가 이렇게 써요. 여기 쓰고 요것이 우리가 이러면 이게 군사 융자예요. 이게 손이에요. 손. 한 손으로 잡는 건 이것도 손이에요. 손으로 창을 잡고 있는 모습이 이게 군사 융자예요. 병기 융자도 되고. 그런데 이건 경계할 게자죠. 이건 두 손 맞잡을 공자예요. 이건 두 손으로 창을 갖다가 잡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한 손으로 잡고 있는 모습이고 이건 두 손으로 잡고 있는 모습인데 더욱더 경계를 쓰는 것이죠. 그래서 경계할 개자입니다. 이게 경계 개자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이제 두 손 맞잡을 공자가 되는 겁니다. 그럼 요것도 역시 요걸 세운 것뿐이에요. 마음을 세웠듯이 그런 뜻입니다. 여기는 천인지 우리 주역에서 여기서 3인으로 말하는 거예요. 3인으로 를 받드는 거예요. 두 손으로. 우리가 공부라고 하는 것이 공부가 사람 사는 공부만 하는 게 아닙니다. 하늘의 이치도 알아야 되는 것이고 땅의 이치도 알아야 되는 것이고 세상 사람들 사람 살아가는 그 이치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는 하려면은 천지인 삼재를 통해야 돼. 그런 사람을 통유라고 표현해요. 통유다, 큰 선비다 이런 얘기예요. 에? 공부를 폭넓게 해야지. 우리 주역이 인사의 도만 공부하는 책이 아니잖아요. 천도도 공부하고 지도도 공부하고 인도도 공부하는 책이 이게 주역책입니다. 그래서 두 손으로 받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왜 3인이냐? 천도를 대개 전한 분을 누구로 보냐면 노자로 봐요. 우리 선도가 바로 그런 거예요. 사람이 산에 들어가는 목적이 뭐예요? 하늘을 알기 위해서 산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선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땅의 도의 종장은 누구냐? 불도예요. 불도. 땅의 만물을 기르지요. 그걸 자비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처불 하지만 사실은 이게 부지불, 땅에 붙은 뜻으로 얘기를 부지불 하는 것이 부처불 이렇게 얘기도 하고 있는 겁니다. 비유를 하자면은 자, 인도는 여기 이건 유자예요. 선불유. 이건 선비유자 보통 얘기를 하죠. 비유를 하자면은 선도는 사람 몸으로 말하자면은 사람 몸에는 정신이 있고 육체가 있고 이 손이 있어서 일하는 것인데 선도는 말하자면 정신을 밝히는 뜻이고 불도는 이게 몸을 밝히는 그런 뜻으로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이고 유는 손이 있어서 일을 하는 선과
불을 합한 뜻이 요 선비유자의 뜻이에요. 그 다음에 모자는 이제 애미모자지요. 애미모자는 이게 이제 계집여자를 변형시킨 건데, 계집여자에다가 이제 자식에게 젖을 물려주는 뜻으로 어미모자를 이렇게 쓴 겁니다. 어미모자를. 의자는 거동의자죠. 의자는 거동의자예요. 이게 오를 의자를 쓰는 거예요. 오를 의자. 우리가 의자를 쓴 것이 이게 뜻의자도 있고 오를 의자도 있어요. 요 뜻은 뭐냐면 요 사람 마음에서 이게 소리를 내는 거예요. 마음이 뜻하는 바를 이게 소리를 내는 게 이게 뜻의자예요. 요 근데 의자는 마땅의자의 뜻이 있어요. 마땅히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의로운 사람은 대개 어떤 사람이냐? 물론 맹자는 이 의지단을 갖다 뭐라고 표현하냐면 수호지단이라고 했죠. 나 자신 잘못했을 때 부끄러움을 느낄 줄 아는 사람. 내가 마땅하게 해야 되는데 내가 마땅치 못하게 했어. 그랬을 때 내가 잘못했구나. 이렇게 부끄러움을 느낄 줄 아는 사람. 우리가 이 맹자는 이렇게 의를 갖다가 수호지단이라고 표현했죠. 이거 악할 낙자를 쓰지 않고 미워할 오, 싫어할 오자를 씁니다. 이게 뭐냐면 수는 뭐냐면 부끄러울 숫자죠. 나 잘못했을 때 뉘우칠 줄 아는 마음. 요게 부끄러울 숫자예요. 요건 남이 잘못했을 때 미워할 줄 아는 마음. 남이 마땅치 않았을 때. 그래서 나와 남 모두에게 적용할 수 있는 글자가 이게 의라고 하는 글자예요. 의라고 하는 글자. 그래서 이게 마땅한 사람, 모습, 어떤 의례, 의범 뭐 이런 뜻으로 모범범자의 뜻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죠. 모습의, 거동의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밖에 나가서는 스승의 가르침을 받고 안에 들어와서는 어머니의 거동을 본받는다. 그러니까 어머니의 어떤 모범된 모습, 예를 갖춘 모습, 이걸 말하는 겁니다. 집안에서는 어머니가 주장이 되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옛날 결혼할 때도 그랬어요. 육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처음에 납체, 채단을 상대방 집에 매파를 통해서 집어넣어요. 그 다음에 뭘 하느냐? 문명이 물을 문자에 이름 명자를 써요. 그 얘기는 뭐냐면 어머니의 이름을 묻는다. 그럼 무슨 뜻이냐? 어머니의 성품이 어떠하신가? 그걸 보고 그 딸 자식이라든가 성품을 이해할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어머니의 그 딸일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딸한테는 묻을 수가 없으니까 어머니가 어떤 사람인가 이제 그걸 묻는 거예요. 자, 잠시 쉬었다 가시죠.